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로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레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을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수자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이 당하는 고난의 특성은 무엇인가? 갑작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어요. 갑자기 다가온 그 어려움 통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거두실 것이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려움과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한들 그것이 부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고백을 하였어요. 고난에 대한 그의 접근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고백이었죠. 고난에 대한 그의 고백은 매우 훌륭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이 남아요. 여전히 살아가야 돼요. 옆에서는 부인이 자신을 저주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과거에 부렸던 종들조차 자기를 비웃어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의 신학적 고백은 매우 훌륭했지만은 고난의 현실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욥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내가 햇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고난의 고통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인생에 대한 소망을 내놓기 시작해요. 우리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오늘 보는 사도 바울처럼 예고된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고난의 현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 고난의 현실을,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아니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 중에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중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3차 선교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러 항구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로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두로 항구에 정박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배의 항이 일정이니까. 근데 무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도 뭐예요? 밀레도 항구에 불러가지고 만나고 바로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뭐예요? 두로 항구에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돼요. 일주일.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근데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이 일주일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두로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 시간을 활용하고자 했던 그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눈 것이었어요. 그 선택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뭐예요?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고, 또 자신도 뭐예요? 믿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쉼과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영혼의 안식과 또 육신의 안식과 평안과 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 안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 영혼에 힘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안식이 있어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새 은혜가 부어져요. 그것이 믿음 안에 교제가 주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 안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믿음 안의 교제가 풍성해져서 영혼의 쉼과 안식을 또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자꾸 자기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믿음 안에 교제를 해야 돼. 교제. 센터에서 교제하고, 여전도에서 교제하고, 또 각 기관과 위원회에서 교제하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뭐예요? 쉼과 안식과 힘을 주셔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로왕에 도착하자마자 두로에 있는 제자를 찾아가지고 뭐예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은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는 뭐예요?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있어요. 내 마음이 급해요. 지금 뭔가를 계속 해내야 되고, 빨리 이루어가야 되고, 빨리 뭔가를 마쳐야 되고, 빨리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급한 스케줄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스케줄대로 하지 않게 하셔요. 막아버리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이 초점이 다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쉬어야 돼. 지금 영혼의 안식이 필요해. 영혼의 평안이 필요해. 너의 삶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해. 재충전이 필요해. 다시 정비해야 돼.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신다. 멈추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또 믿음의 교제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쉬게 하실 때, 쉬라고 하실 때 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막 답답하면서 안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충전하고 재정비돼서 다음의 일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교제하던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반드시 결박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받은 그 내용이에요. 사도와 같이 정말 귀한 사역자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두로의 제자들은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라면서 간곡하게 뭐예요? 만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간곡하게 만류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겠다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 가야 돼. 사도 바울은 분별할 수 있었어요. 두로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이건 맞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들이 받았다는 것 맞다. 그러나 그들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간곡하게 만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 애정이다라고 분별했던 것이죠. 인간적 애정이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적 애정은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이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둘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 닥칠 그 환난을 생각하니 당연히 인간적으로 뭐요?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못하게 만류하는 게 맞겠지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들의 인간적 애정, 인간적인 그 권면은 받아들이되 뭐요? 자기는 사명을 받들어서 예루살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복음의 사명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인간적 애정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두로의 제자들의 그 인간적 애정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고 곧 죽을 거라고 소식을 전해줘요. 자, 그때 예수님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꼼짝도 안 하셔요. 가만히 계십니다. 그 후에 다시 전갈이 왔어요. 그 전갈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는 전갈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자 말씀하셔요. 병들어서 살았을 때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서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사로의 그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 빨리 와서 고쳐는 그 마음 가운데 왜 긍휼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예수님이 가셔서 그냥 안수하시면 다 나았겠죠. 나사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요청했던 그 인간적인 그 요청 부탁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분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부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면 우리가 가질 영적 분별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애정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인 애정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요. 사람들의 애정과 그 권면을 하나님 뜻과 함께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하지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사랑으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요청하는 것이지만, 부탁하는 것이지만 한 번 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정말 주님의 뜻인가, 성령의 뜻인가, 그 분별력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자 갈 길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 작별하고요, 돌레마에서 하루 머문 후에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때도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역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죠.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구약의 선지자를 보게 되면 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적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 똑같이
바울이 띠를 매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시각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돼요. 분명히 두루 있을 때 한 번 말씀하셨는데 왜 또 다시 가이사에 또 말씀하시는가?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그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일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키려고. 계속해서 예언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도 바울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분명히 붙잡힌다, 결박당한다, 환난당한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행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환난을 예언하신 이유는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준비시켜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될 거야. 예루살렘 가게 되면 너 분명히 결박당할 거야. 반드시 환난 겪을 거야. 유대인들이 너를 해할 거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상황을 바로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도록 허용하는,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걸 굉장히 이면의 뜻이에요. 마음을 단단히 준비시키면서, 그러나 그 상황을 주관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상황에서 너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은 내가 다 주관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통치하는 것이야.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와 함께하는 나만 보면서 너는 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며 승리할 것인가? 그것은 모든 상황, 고난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라보라는 것.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들리는 말은 너 고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면의 음성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은 내가 다 주관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가보 선지자는 시각적으로 바울이 당할 환난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던 동행들, 또 가이사랴에 거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말리죠. 역시 두로의 제자가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갈 수 있다고,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에서 이미 바쳐진 몸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다 감수하겠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서 생명은 무엇이었는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어 진짜 생명은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으면 나는 산 것이고, 내가 그 사명을 저버려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는 산 것이다. 나는 살아있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투옥될 거 알았어요. 결박될 거 알았어요. 핍박이 있을 거 알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고난과 고통을 달궈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신실한 제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까, 주님의 이름의 영화로움을 받으니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동기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겨야 돼요.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둘 다. 두 사람이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또 내 안에 또 존재해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는 그 뜻과 함께 오는 모든 것, 심지어 고난까지도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분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의미는 그분의 뜻을 따를 때 다가오는 모든 것, 심지어 고난까지도 내가 받겠다는 그 의지 표명이라는 거죠. 주님의 계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마두로스예요. 배를 타는 사람이었는데 1등 항해사였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제 어떤 사가 하셨냐면 우물 파는 사요. 여러분 우물 파는 사가 아시죠? 물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뭐 아프리카 이런데 우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물이 너무 질이 나쁘니까 병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우물이 없는 거, 물이 없는 거, 또 재난적 가서, 또 전쟁적 가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NGO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우물 파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이 한 번 파고 나면은 몸무게가 한 6, 7kg 빠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는 거죠. 우물 파는 게.
하나 파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달려서 우물 파지만 그 우물 하나를 팔 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파고 나면 지치는 거예요. 우물 한번 파고 나면 고된 노동이죠. 그런데 한 지역에서는 정말 가뭄이 심해서 땅은 굉장히 굳어 있고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막 외쳐대고 그런 곳이 있었대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땅이 굳어 있으니까. 얼마나 파기 힘들었겠어요. 보통 때보다 두세 배 노력을 해야 우물을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우물을 팠더니 정말 물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물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더래요. 물이야, 물.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물이 올라와. 그 우물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얼싸안고 춤을 추더랍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얘야, 너무 고맙다. 나는 내가 너무 고마워. 너무 수고했어. 이런 위로하는, 격려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때 그동안 힘들었던 또 모든 것이 다 녹고 감격과 기쁨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어떤 지역이라도 정말 우물 파기 힘든 지역이라도 가서 충성을 다해서 우물을 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삶에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과 수고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과 수고. 고난과 수고 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것은 너무 쉬운 생각이에요. 이 한 우물을 팔 때도 6, 7kg가 감량돼야 돼요. 그래서 우물 하나 파면은 그 우물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다가오는 그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죠. 그런데 진정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남은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각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죠. 사도 바울의 대답은 역시 당연합니다. 예루살렘행을 고집하지요. 자,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결박과 환란이 있는데 왜 가려하고 왔느냐? 좀 더 살아서 좋은 일,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빨리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느냐라고 붙잡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바울의 결심과 결단 앞에서 그를 돌이킬 수는 없었지만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체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도 고집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뜻이었다면 어떤 것인가? 그래 그러면 네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사도 바울이 너를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예요? 온전한 의탁,
온전한 의뢰, 온전한 신뢰라는 것이에요. 너의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일행의 눈에는 뻔히 불 보듯이 뻔히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지만 네가 그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은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하루 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아예 그 기도 빼먹고 생략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 빨리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새벽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데 교회 평상에 앉아서 술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소주를 두고 계셨어요. 계속 마셔요. 계속 마시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상을 쳐요. 주먹으로 치면서. 주여. 하나님 아는 분이죠. 주여. 주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내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소리가 주여, 주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제발 내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 내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 뜻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서 내 뜻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성적 기도는 어떻게 되냐? 빨리 이 고난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 고난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이 고난을 통과해서 옛날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본성적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기도는 뭐예요?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분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고난을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당한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이것이 정구 같은 믿음이요 순구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내다본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잡혔습니다. 이방인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로마 군대를 보호받으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돼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진짜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구 같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순구 같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 다른 편에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